2018년 5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느헤미야 1장 8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시간표 모해들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69일의 대환란 전 간극의 시대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 데리러 오실 추수 때이기 때문이다. 천국 휴거복음을 통해 구속받은 신부된 교회는 알곡 밀보리로서 다시 이스라엘 천국 곳간으로 올라가야 하는 때다. 이제는 알곡 추수로 휴거로 종결되고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는 시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 직전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과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하나님은 죄들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를 용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정확히 오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휴거 성도들은 창조자를 기억해야 한다. 세상은 신이 죽었다고 할 때 세상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론의 완성판이다. 신학이란 이론에서 끝나면 안 된다. 실천 신학이다. 머리의 신학은 조금 아는 지식에서 인생을 마칠 뿐이지만 실천 신학은 구원의 완성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고 십자가가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0계명에서도 2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셨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만일 회개치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3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신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국은 제사, 추도예배, 장례예배 드리고 만몬신과 쾌락을 즐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있고 북한은 죽은 자를 우상하고 사람을 우상한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문당하며 인권을 유린함으로 범죄의 늪에 빠져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남북한 모두 가득 차 있다.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였을 때 가차없이 심판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일까다. 휴거 성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항상 직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신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했을 때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로로 했고 600만이 학살당했고 1800년 이상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에 의해 36년간 일제 치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그때 한민족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어 먹고 나무 줄기를 벗겨 먹으며 고통 속에 한맺히게 눈물의 세월을 보냈다. 또다시 6.25로 한국 땅이 초토화되었다. 지금 남과 북을 보면 잘 알 것이다. 남한에서는 아멜렉들이 포진해 있고 북한과 연합해서 재림의 종족인 이 땅을 자유가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과거 이스라엘과 같이 일제 치하 시대나 6.25 때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 공산화가 된다면 자신의 가족, 부모, 형제, 친척과 교회와 민족이 무슨 소용 있는가?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치 못하고 죽는다면 그 영혼들은 모두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처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풍전등화의 시기에 그리스천들의 행위는 어떠한가?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셔서 데려가실 때인데 그리스천들의 행위가 어떠한가? 지금 한국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해답이 없고 그저 막연하다는 말과
다 잠자고 있으니 캄캄하다는 말밖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자이다. 교회 건축하고 통일되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부푼 꿈에 기도하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한국 속담으로 말한다면 남의 다리 긁어주는 것과 같다. 남이 장에 가니 나도 시래기가 뛰어가지고 장에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과 같이 위급한 때에는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사야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이다. 범죄하는 백성과 회개 찾는 교회들과 목회자 크리스천들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이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멸망이라는 이 말을 신비에 새겨야 할 것이다. 왜인가? 성경의 역사가 증명하고 증언하고 세상의 역사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명이시다. 회개, 기도, 예수, 천국, 지옥 더 이상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 붙잡고 좁고 협착한 길을 말없이 걷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에게 국격은 없어도 국가는 존재한다. 그러나 참되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서 탈북해오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이다. 대한민국에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한국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니느웨성의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간이 되면 알곡 추수와 심판으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아 때도 죄가 관영하며 홍수로 심판하셨고 노세 때도 의인 10명이 없는 죄로 가득 차며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들은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여 심판을 모면하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들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나의 종들이 파수꾼으로서 휴거의 나팔을 불고 회개란 나팔을 불어도 아예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천국 지옥을 외쳐도 듣지 않는다.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그때 그들은 알게 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절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과 우상과 즐기며 살다가 망했고 에루살렘은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 망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모세와 같이 안나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북한에 고통받는 자들과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과 친척 이웃을 위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일을 아름답게 행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휴거 성도들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마라. 자신을 너무 믿고 신뢰하는 데서 많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이 사람한테 받은 직분 때문에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며 자신의 예배당인 그 장소를 지켜야 한다는 엄한 교리 우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둔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라는 직분이 주께로 주셨지만 그 직분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교육과 자신감과 능력과 완벽한 교리 및 열정 따위들을 배설물같이 다 내다 버렸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 믿지 않았다. 바울은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한 자이다. 이 고백 후에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고 배워야 한다. 순수한 의미에서 믿음이 확고하게 한 사람의 어휘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 가운데서 그 자신의 삶이 아주 비참하고 곤고하였는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수님 말고는 자신을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세상적인 기대가 철저히 무너진 상태가 아니면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까지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큰 구원 휴거의 새 생명까지 이런 믿음은 의로워진 것을 이미 아는 믿음은 자신의 삶 전부를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결단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된다. 이렇게 휴거로 인정받는 신부들이라면 예수님 제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랑 주님께 오직 순종을 넘어
복종하려고 제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죽어도 주님 안에서 살아도 주님 안에서 나의 생명 다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포함되어져야 하고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특징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말하는 것이다. 바울의 말뜻을 머리로 이해가 되어 동의한 것 그 이상의 가슴에 뜨거운 불타오르는 믿음이다. 오히려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바쳐 전체로 주님께 드려지는 복종의 믿음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이 휴거 성도의 믿음이며 예루살렘성 휴거 신부들의 믿음이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빌립이 내시였던 어느 애국 관리에게 당신이 온 마음으로 믿는다면이라고 말했고 그 관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는 온 마음 다 바쳐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술사 시몬의 경우를 보면 그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었지만 일시적인 믿음에 불과했음이 곧 드러났고 그의 믿음에는 그 본심이 실려있지 않았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잠시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은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이다. 6월절 명절날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더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가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 자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해보았던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제 이 죄인은 나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양손에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영과 혼과 육을 다 전체로 드립니다. 이제는 회개하며 부르짖고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주님의 신부로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휴거의 영광을 받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큰 구원 휴거로 나의 가족과 부모와 형제와 친척 이웃들까지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여라.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 휴거 성도는 이제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크리스천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사랑의 비밀이 있다. 그러므로 축복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비밀한 방법 중에 아주 귀한 보석이다.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 없는 편안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예배당에 가는 자들을 비웃으며 불쌍하다고 한다. 이런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감정을 따라 쉽고 편안하게 믿는다. 도리어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광적으로 여기고 간절한 예배를 무식하고 유치하다고 취급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의 본성을 유전받은 타락한 사람의 육성은 세상 것에 잘 길들어져 있다. 경건한 즐거움보다 불경건한 즐거움을 더 좋아하고 부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합법으로 인정하고 고생 없는 편안을 위해서라면 거짓 정도는 당연한 사회적 통상으로 여기며 종교를 마음의 위안물이나 사업적, 정치적 목적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광야로 이끌고 가신 이유를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을 드러내며 판단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주인 되는 교육을 시키려고 이끌어내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생만 생각했지 고난의 의미와 그 깊은 가치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만 했던 것이다. 이것은 회개치 않은 육적인 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겉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은 세상 사람인 것이다. 영적인 신령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가르치는 자나 교인이나 신앙의 성숙을 포근한 침대나 편안한 소파에서 영상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 영적인 믿음을 이단시하며 화려한 문화적, 감성적인, 종교적 코드와 명성과 철학적 지식과 학문적인 종교적 코드를 원한다.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철저히 분해하는 비판을 가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실체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다.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세상 때를 벗겨내고 세상 줄을 끊고 심령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신앙의 거품을 빼내는 것이다. 왜인가? 자신들이 잘 믿는 듯 하지만 또한 영적인 듯 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아니다. 충성된 듯 하고 신령한 듯 하지만 그러나 불같은 고난 앞에 서면 이러한 종교신앙의 거품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위선과 위장과 가장과 외식과 교만과 거만과 탐욕과 불신앙의 허물들을 고난이라는 잣대를 들여대면 그 실체의 가면들이 벗겨질 때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 실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고난과 연단은 사랑의 표현이다. 양파 껍질을 벗기면 계속 그 속에 실체가 드러나듯이 계란 껍질을 깨뜨리고 그것을 벗겨내고 계란을 먹듯이 육의 껍질을 깨뜨리지 않으면 숨어있는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거룩한 영의 세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휴거 성도들을 전국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또한 신비한 초자연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육성인 죄성과 악성과 독성을 깨트버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발가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데 마귀적 육성은 이것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여 등을 돌리고 딴 길로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신앙생활은 자신 생각이 아니며 자신 자존심도 아니다. 돈과 힘도 신념도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 관계이며 성령의 능력이며 십자가 안의 생명이다. 십자가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은혜로 열리지만 십자가 그 길은 그냥 얻어지고 거저되는 길이 아니다. 아기가 그냥 산모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10개월간 산모의 고통이 있어야 출생하듯이 신앙도 고난과 함께 성숙과 은혜와 신령과 생명 속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고난이 자신의 환경과 삶 속에서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고난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인생은 고집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고집 부리고 자신은 잘났다고 하는 자는 고난의 바람에 의해 날아가고 만다. 새벽의 영광은 깊고 긴 어둠을 거쳐야 깨울 수 있고 꽃샘추위의 경험 뒤에 완연한 봄을 볼 수 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한 태풍의 여름을 지난 후에야 볼 수 있다. 이처럼 연단 없이 정금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휴거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꽃샘추위와 태풍과 같은 고난 없이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은 물질의 눈으로 고난을 불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충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왜 고난을 주시는가? 축복을 달라 하면 깊은 웅덩이를 주시는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길 구하는데 왜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라는 것이다. 숨어있는 죄와 허물들을 드러내시며 연약한 자신을 깨닫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뢰하게 한다. 지독한 고난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지독한 고난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 야곱과 에서가 그 지독한 갈등이 없었다면 어찌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겠는가? 야곱의 육성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었으며 분이엘의 아침에 영광을 맛볼 수 있었을까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데 실패가 없었다면 어찌 만선의 축복자가 되고 사도 제자가 되었을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체험적 삶이 없었다면 어찌 삼층천의 비밀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겠는가? 사도 요한에게 반모섭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하늘문이 열리고 그 기이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겠는가? 시편 119편 71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왔다. 요셉의 은혜는 배신과 갇힘과 모함과 외면당함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되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 말로 다할 수 없는 유익들을 누리며 더 큰 축복들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 창세기 50장 20절 무엇보다 고난의 가장 크고 값진 축복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사람들도 역시 많다. 그렇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것은 금을 닮았다고 순금이 아니며 도금인 것이다. 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염소가 양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닮았는가? 아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용어들을 능숙하게 사용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다. 조와 꽃은 향기가 없어도 생화에는 향기가 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가 풍긴다. 진짜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항상 나지만 가짜는 세상 냄새가 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고난은 비밀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며 특별한 축복이며 휴거 성도들에게는 특권을 얻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육성을 넘어 하나님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영성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있다. 그러나 양심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며 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민낯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오직 생명이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양심이 믿음이다. 고난과 저주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만을 따르는 양심의 사람이 되게 한다. 고난과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비밀한 크신 은혜였던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의 최고의 비극이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점검이 되어 고칠 수 있다. 자신을 너무 믿는 것이 죄다. 세상 언론에 귀 열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루어진다. 아멘.